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제단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목이 곧은 자의 최후, 목이 곧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잠언 29장은요, 지난 25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이 시대에 편집된 그 잠언의 단락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1차적으로 왕실을 배경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왕이 귀한 왕인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신하가 신하로서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왕실의 이 배경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때 이 잠언의 말씀들이 더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리더로 세워지는가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28장 그 앞정에서부터도 참 많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28장 12절에 가보시면,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왕이 되면 그 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만큼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28장 마지막 절인 28절도 비슷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사람이 숨는다는 것은요, 함께 의기투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할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왕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처럼 백성들이 탄식하고 또 사람이 숨어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정의되는 악인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 맥락에서 제시되는 이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듣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막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굽히지 않고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를 원어적으로 바로 직역하면 책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망과 견책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약하고 못된 짐승이 끝까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악한 통치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성품을 묘사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원망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치 별명처럼 그들에게 붙여졌던 닉네임이 뭐냐 하니까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절망 섞인 그런 어조로 내뱉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송아지 우상을 섬기더니 그토록 송아지를 좋아하더니 그 우상을 닮아서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송아지처럼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고 말았구나.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징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죽하면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리셋하고 싶을 정도로 크나큰 탄식의 표현이 바로 이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목이 곧은 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깨닫고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이 얼마든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쳐오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패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 참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방일을 하다 보면 그릇을 실수로 손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깨뜨려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손에서 그릇이 여러분 미끄러져 딱 깨지는 순간, 그 순간 뭡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은 다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산산조각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회복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봐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요, 이 구절을 절대로 고쳐질 수 없으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자는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 세 왕은
오늘 말씀의 전형적인 예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킬 것을 그렇게 경고받고 꾸지람도 듣고 주변에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해서 애굽에게 기웃거리고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잔머리나 굴리려고 하는, 결국에는 함께 한 백성들이 탄식하고 되돌릴 수 없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자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진지하게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꾸지람의 기회를 들으며 부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종의 행동으로 주님의 꾸지람을 보답하는 그런 응답하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내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의 귀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목을 곧게 세우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이 땅의 수많은 말 못하는 그 미물들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여러분 의인들이 많아질 때 백성들은 즐거워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곧 공동체가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임마누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목으로, 순종의 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근심과 탄식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목을 가지고 바른 리더십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주 월화수에 있을 VBS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